여기는 솔로몬의 기도다. 역대하 6장에도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 약간씩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 역대하 6장에도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주일날까지 3번에 나누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상고할 텐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물론 솔로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도적으로 또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거이긴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기도를 우리가 꾸며서 할 수는 있지만 진실하게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고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23절로 갑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삼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의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의 표현. 거기 보면 하나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은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믿음이 깨져요. 이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의 자다, 절대 유일하신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23절 끝에도 그랬어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24절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한테 약속했던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뚝심이 아니에요. 내 인내도 아니고 어떤 나의 믿음, 물론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 뚝심으로 인내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으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그 행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행위 관계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깊이 분석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수없이 말씀했거든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리고 믿고 나서 우리의 행위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네, 시종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래서 지옥 갈 수 있다.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랬어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갑니까?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말은 언뜻 보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자세히 살펴보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위 관계라면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충만하게 사나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야. 이건 행위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수정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보상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요, 약속 붙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것은 내 감정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내가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 감정을 따른 믿음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믿음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먹구름이 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었는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믿고 구했는데 이게 병도 안 낫고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조롱해요. 그거 믿어도 소용없어.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냐? 그거 옛날 얘기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조롱해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가 수렁에 쫙 빠져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행위 관계가 아니지 언약 관계지. 아멘. 그 다음에 27절로 쭉 내려갑니다. 27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한참 뒤에 인물이죠.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로 갑니다. 1036면 이사야서 56장 7절.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7절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해와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존재 목적은, 성전의 본질은 기도래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상업화되는 거예요. 돈 받고 주고 빌들기 팔고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그 상을 탁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참 화를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동전 바꾸는 그 사람들의 상을 탁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막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5절부터 봐야 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신약 74면 전후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대 쫓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솔로몬도 말씀하기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28절에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옵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영적 기능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일 예수님 시대처럼 교회가 상업화되면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 교회를 책망하실 거예요. 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기도는 저 뒷전에 놓고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을 운영해가는 그런 곳이 된다면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은 교회를 책망하실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도 교회가 이 기도를 놓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목한 것이 교회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느냐. 그것은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예배와 기도와 섬김입니다. 근데 기도와 예배와 섬김은 안 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교회와 현대 목회자들과 현대 성도들의 단점이 뭐냐? 신령성이 결여됐다. 신령성. 신비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위험하죠. 근데 뭔가 목회자들에게도 신령성, 뭔가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교회 본질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제쳐놓고 교회의 본질인 기도를 등한시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죠. 그게 세속화죠. 교회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면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요. 성도들의 영이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그 영이 부흥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부흥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개념이 없는 목회자고 개념이 없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만일 이런 사람이 와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런 사람이 와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응답해 줘요. 그러면서 만일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예,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런 죄를 진 거 아니야? 그 말씀에 31, 32절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가 멈추면 안 돼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을 향해서 보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본질이 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들이 문을 다 잠그잖아요. 걸어 잠그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앰프 하나만 해도 몇 억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들을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비밀번호 다 있고 그 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답답하고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려고 성전을 찾아갔는데 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아이, 그러면 뭐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아니면 기도원으로 가면 되죠. 아니면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죠.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전의 이 근본, 성전의 본질, 성전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덜에서 하는 기도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 교회들이 다 교회를 닫아버려요. 잠궈버려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만민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 잠궈놨어요. 누구든지 뒤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방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며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이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곳, 기도가 항상 살아있는 이곳,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항상 드려지는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속적인 방식이 아닌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와 예배와 섬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분노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 그래서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